야, 예, 여러분들 부부 찬양단 보니까 너무 아름답죠? 예, 박수 한번 드릴게요. 예, 개인적으로는 정말 제가 가장 사모하던 찬양곡들을 선곡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정말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정말 주님께서 저는 이제 그 찬양 시간에 각 사람들의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잠잠하게 내리는 모습들을 보았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가 정말 더 뜨겁고 어느 때보다 더 충만하겠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더 강하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3월 9일부터 18일까지 멕시코 선교팀이 저희 교회에서 세 분의 목사님을 비롯해서 17명의 지체들이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틀간의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요일부터 그 산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부족들을 찾아가고, 주로 이제 인디언들이나 그런 부족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일들을 같이 이렇게 섬기시겠다고 했었는데요. 예, 목요일부터 이제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안 좋은 일 있으면 연락이 오겠지만 이제 소식이 없는 거는 잘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고 감사하면서 이따가 또 예배 끝나고 함께 중보의 시간을 잠깐 갖기 원하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저희가 이제 설교 말씀은 따로 없고, 저의 추수하는 여인들 중에 이제 6분을 이제 한 분씩 나오셔서 이제 간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세은 자매님 나오셔서 함께 귀한 간증 나누시겠습니다. 저 사실은 간증을 해야 되는 소식을 듣고 너무 이렇게 당황스럽고 잘 준비하려고 하였으나 저희 친정 부모님이 와 계시거든요. 예은이 아침에 어린이집을 보내야 돼서. 그래서 이제 친정 부모님하고 같이 지내고 퇴근하고 또 친정 부모님하고 같이 있으니까 이제 잘 저만의 시간을 갖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어제도 이제 오전 근무만 하고 준비를 하려고 하였으나, 또 오랜만에 서울에 오신 부모님을 모시고 또 엄마가 원하시는 곳으로 이렇게 좀 다니느라고 되게 이렇게 분주하진 않았지만 시간을 내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 머릿속에 계속 간증을 뭐를 해야 될지를 계속 머릿속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첫 줄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조금 더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컴퓨터를 켜서 막 타이핑을 치기 시작했는데 그 첫 줄만 쳤는데 연이가 또 깬 거예요. 아침에 너무 일찍. 그래가지고 머리로 계속 생각하면서 사실은 왔는데, 그 첫 줄밖에 기억이 나지 않았던 게 아마 그게 간증거리가 아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침에 득찬자매님하고 같이 차를 타고 오면서 그때 간증을 하고, 간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눴지만 이거를 오늘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제 득찬자매님 먼저 가시고 예언을 내리면서 할렐루야를 외쳤어요. 사실 제가 만약에 준비를 했었더라면 다른 내용을 나눴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 시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한 형제하고 사실 결혼한 지는 딱 3년? 10월 달에 결혼을 했으니까 3년하고 한 4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만으로. 근데 이제 누구나 뭐 결혼하고 2년 3년은 다들 힘들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 환경이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해서 사실은 막 부유하진 않았지만 어렸을 때부터 막 이렇게 돈을 이렇게 많이 힘들어 본 적이 없는데,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상황이 완전히 바뀌면서 사실 저희 꿈은 결혼하고 유모차 밀고 낮에 공원 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고, 이제 재한형제 사역하다가 저는 원하기는 했지만 사역을 그만두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경제적인 어떤 거에 대해서 많이 힘들기도 했고, 또 가장 힘들었던 거는 모두가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부부가 서로가 하나가 되지 않는 것에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재한 형제를 보면서 재한 형제가 이렇게 많은 상처 중에 음악을 까니 갑자기 눈물이 나올 것 같아요.
많은 것 중에 이제 재한 형제가 인정받지 못한 거, 이렇게 어머님 아버님으로부터 많이 이렇게 더 높은 것을 위해서 이렇게 더 많이 어머님 아버님이 바라셨던 것에 상처가 되게 많은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계속해서 처음에는 인정해주고 잘했다 해주고 막 그랬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되니까 제게 이렇게 고갈되면서부터, 그리고 제가 결혼하기 전에 믿음은 진짜 별거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한 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다 드려도 헌신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었는데 결혼하자마자 그게 무너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그게 현실이 아니었을 때는 정말 입으로 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는데 그게 현실이 딱 되고 나니까 하나님을 보다가는 내 상황을 너무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경제적인 거나 어떤 남편과 제가 맞지 않는 거, 그런 부분만 봤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보기보다가.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그게 탁 맞아지는 순간이 몇 달 전에 있었어요, 사실은. 그게 왜 그랬냐면 저는 이렇게 계속해서 재한 형제한테 이렇게 저 나름대로, 자기 의죠 이것도, 저 나름대로 너무 이렇게 재한 형제가 이렇게 제 눈에 차지 않더라도 잘했다고 해주고 막 괜찮다고 해주고 계속 그렇게 했는데 저한테는, 제가 생각하기에 저한테 돌아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한 형제는 제가 봐도 이거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채워지지 않는 것, 그리고 제가 만약에 제 영이 건강했더라면, 결혼하고도 하나님을 계속 봤더라면 어떤 말씀과 기도로 그거를 계속 채워나갈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못하니까 제가 계속 이제 재한 형제가 저한테 해주지 않는 것에만 초점을 계속 맞춰서 그거 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날이 서서 둘이 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한 형제는 이제 이렇게 제가 이렇게 계속 하다가 제가 힘드니까 뭐 잘하긴 뭘 잘해 이런 순간부터 이게 안 되니까 재현 형제는 그때부터 힘들어지고 저는 저대로 더 힘들어지고, 그래서 근데 그게 딱 맞아지는 시점이 몇 달 전에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몇 달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제가 봐도 제가 뭘 해결해야 될지를 보이는 것 같은데 그게 해결이 안 되고 너무 힘들고 제 힘으로는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고백했지만 직장을 다니나 직장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정말 그때 예언학교 때 김지원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가슴이 막 이렇게 너무 눌려서 숨을 쉴 수가 없고, 어디 하나 진짜 열린 하늘이 요만큼도 없는 것 같은데 제 힘으로 일어나긴 힘든데 누군가 나를 위해서 진짜 우스갯소리로 했지만 누가 나를 좀 잡아놓고 축사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그때 너무 힘들었었는데, 그게 이렇게 딱 맞아지는 시점이, 그러니까 저도 내가 왜 이렇게 반응을 하는지를 알겠는데 그게 조절이 잘 안 되잖아요. 내가 나의 어떤 상처 때문에 그게 되는지 알아서 재현 형제한테 미안한데 내가 거절감이 너무 커서 내가 이렇게 지금 반응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면 재현 형제가 뭐 거절감이 있다고 그럼 다 그렇게 반응하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논리적으로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늘 벽에다 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았는데, 한 번은 재한 형제가, 이거 조금 부끄러운 일이기는 한데, 결혼하기 전에 자의 행복 지수는 얼마였냐요. 그래서 제가 한 80%. 그럼 결혼하고 나서는 행복 지수가 얼마냐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쳐서 한 50? 그랬나?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정말 제가 제 힘든 것만 많이 묵상할 때, 그때 재한 형제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좌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정말 만 24시간을 굉장히 좌절하고 저한테 와서 했던 결론이 뭐였냐면, 그럼 우리는 같이 살 수 없대요. 왜냐하면 자기 때문에 제가 너무 불행하기 때문에 자기랑 같이 살면 안 된대요. 그래서 내가 그게 아니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거에 딱 초점이 맞춰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고 반복해도 안 됐는데 재한 형제가 딱 했던 말이 뭐였냐면 저한테 그럼 결론은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세은이는 자기는 자기 상처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고, 재한 형제 본인은 자기 상처 때문에 이렇게 반응해서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거다라고 결론을 내주는데, 저는 그 한마디에 그동안 2년 몇 개월 살았던 게 다 치유가 됐어요. 사실은 다 위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상처를 인정해주고 저를 바라봐 준 게 굉장히 많이 치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이렇게 누구도 이게 나를 만져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다른 교회 누구한테 부탁을 드려볼까, 뭐 축사 사역을 받으러 가볼까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한참 그 순종 훈련을 한나 사모님한테 받을 때 한나 사모님이, 저는 한나 사모님한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한나 사모님이 저보고 그래서 기억도 안 나신다 그랬어요. 나중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세연자매님 눈을 보니까 불순종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보인다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마음을 먹었을 때, 다른 어떤 분한테 가서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저한테 딱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 기색도 안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내린 결론이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내가 치유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내 교만이구나. 그래서 박철수 목사님과 김지현 사모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고 내가 내 지혜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약속까지 다 잡아놓고 취소를 했어요. 취소를 하고 그냥 사실 버텼어요. 그 이후에는. 그리고 버티고 있는데 재한 형제가 그렇게 딱 인정해주는 그 순간 이게 막 해결이 다 된 거예요. 너무 막 제 상처가 막 치유가 확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거절감이 재한 형제의 그 말로 받아들여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며칠 지나고 재한 형제한테 그래서 그 이후로 나 너무 좋아졌다고, 내가 너무 치유받았다 그랬더니 재한 형제는 자기는 더 이상 해줄 게 없어서 했던 말이래요. 내가 뭐 설거지를 해주고 뭐 청소를 해주고 이렇게도 잘해보고 저렇게도 잘해줘봤는데 제가 만족하지 못했는데 그 말에 딱 제가 치유를 받았다는 건 그건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재한 형제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점이 딱 지나고 나서 제가 재한 형제하고 다른 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결혼 초에부터 굉장히 열심히 싸울 때도 다른 분들이 기도를 해주시면 부부가 특히 연합해야 된다고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상황에서 연합을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막 제 의로 더 죽이고, 막 재한 형제도 그런 기도를 들으니까 자기 스스로 더 죽이고 했는데 그게 이렇게 더 폭발하는 그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점이 딱 지나고 나니까 이제 부부가 뭔가를 같이 시작하는 거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처음 들었어요. 그 상황이 딱 지나고 이제 우리 부부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것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도 티격태격은 하지만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생각나는 말씀이 요거 말씀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제가 그래서 계속 이렇게 묵상하는 게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라는 말이, 그때 예전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됐는데 그 상황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저희 아직 교만함을 많이 더 이렇게 죽여야, 뿌리 뽑아야 되겠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저를 볼 수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 부모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결혼하고 나서 아마 3년 4개월 동안 가장 큰 간증거리를 얘기하라고 하면 이건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 간증을 하라고 그 말을 들은 그날부터 지금 어제 여기 올라오기 전 이 시점까지 정말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자리를 좀 피할 수 있을지 여기에 올라오는 그 순서를 말씀하셨을 때 저희가 이제 제비뽑기로 이제 누가 먼저 올라갈 거냐, 누가 나중에 올라갈 거냐 그거를 뽑는 것도 사실은 제가 1번을 뽑았는데 그것도 너무 막 마음이 그런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5번째로 가서 그 앞에 분들이 좀 시간을 오버하셔서 뒤에 좀 잘릴 수 있을까? 어떻게든 피해 보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서 무엇을 말해야 될까 정말 너무 많이 생각하고 주님, 제가 여기서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정말 너무 많은 것들을 하고 너무 많은 것들을 좀 들어보고 준비도 해보고 그랬는데 결국엔 이렇게 딱히 이렇게 뭘 이렇게 제대로 타이핑해서 준비하고 그러지는 못했어요. 근데 계속 더군다나 전 또 막 얼마 만에 하는 이 찬양인지도 이것도 되게 부담스럽고, 근데 어쨌거나 저에게 이 10분의 시간을 주셨는데 저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저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라, 각자의 하나님, 그리고 아니면 각자의 신앙에 대해서 말하라고 했을 때
그냥 저에게 주신 마음은 제가 글로벌 파이에 들어온 지가 지금 작년 4월 말에 와서 이제 거의 1년이 다 돼가고, 사실은 예언학교는 그 전부터 그 1년 전, 그 예언학교는 거의 2년째 듣고 있고, 그리고 1년 지난 다음에 저희 가족과 다 함께 이곳에 오게 됐는데, 저는 저희 교회에 들어온 그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에 하나님, 그 이후에 하나님으로 좀 나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곳에 와서 많은 것들을 보고, 그리고 그 목사님의 많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게 맞나? 라고 하는 새로운 충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저의 믿음을,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리는 그 믿음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이렇게 빛 가운데 드러내신 것 같아요. 그것이 사람들 대부분 그 믿음을 증명하라고 그랬을 때 어떻게 내 믿음을 증명하지?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는지 어떤지에 대해서 그것을 말할 때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의 내 상황과 180도 다른 상황, 환경에 처했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든 것들이 내 믿음의 실체라고 그러시는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글로벌 파이어 이쪽으로 올 때 저의 환경이 모두 다 변한 상황이었어요. 이사를 해서 저희 집 상황이 다 바뀌었고, 아이들도 옮겨줘야 했고, 그 다음에 교회도 그때 같이 옮겨줘야 했고, 그래서 너무 다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냥 교회 다니다가 이곳에 와서 이곳 생활에 있는 것과, 그 다음에 내 주변 환경이 또 달라진 것과, 그 다음에 아이들에 대해서, 아이들도 예전에 있던 좋은 환경에서 좀 다른 환경으로 오니까 그 많은 여파들이 그대로 다 저 혼자 그것들을 다 감당해야 하는데, 내가 이 상황에서 도저히 예전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좀 이렇게 우아하고 고상한 신앙을 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되게 잘 믿고 있는지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상황이 딱 바뀌어지니까 완전히 바닥도 이런 바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맨날 진짜 막 거의 막 울부짖으며 거의 대들었던 그런 상황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너무 하나에서 열까지 너무 많은 것들로 나를 힘들게 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하나님 이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해요? 이 상황에서 저건 어떻게 해요? 해서 계속 불평과 불만 가운데 나는 이제 정말 바닥이구나, 너무 이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만 계속 견뎠는데, 어느 날은 그때도 그냥 너무 힘들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할 생각도 없고 말씀을 읽을 생각도 없고 뭐도 없고 그냥 찬양만 틀어놓고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너가 나에게 정말 그 믿음을 확인해 줬으면, 너의 그 진실한 그 마음을 나에게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것을 확인해 줬으면 좋겠다. 이 기회가 너의 뿌리 근간을 흔들어서 내가 이 뿌리를 그대로 뽑아서 더 큰 곳으로, 더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도록 그곳에 옮겨 심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너의 믿음을 나에게 좀 증명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그런 마음이 안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느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거는 알겠는데 제가 어떻게 해요? 제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너무 힘들어서 전 죽기 일부 직전이에요. 막 그러면서 막 대들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루트로, 아니면 그 목사님 말씀이나 아니면 양육을 통해서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환경에서, 어떤 환경이나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처한 환경에 대해서 너 그랬구나. 그래, 너의 마음을 많이 이해해. 그래, 너가 그래서 그때는 그랬구나. 이것보다 내가 그 사람의 상황에 정말 직접 들어가서 그것을 살아내서 그 살아낸 믿음으로 그 다른 사람에게 나의 하나님을 전파했을 때 그 파장은 더 크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거든요. 내가 사기를 당했는데 너 사기당해서 너무
마음이 안 좋겠다. 너 사기당해서 그 너무 속상하겠다. 그거 말고 내가 그래봐서 그때의 마음이 얼마나 낙담되고 얼마나 좌절되고 그거를 알아서 그 마음을 그대로 그 사람에게 같이 위로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그 사람 마음으로 울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을 원하신다는 걸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알았거든요. 근데 그때 너무 감사드리기도 하고 그 마음을 주신 그 상황 이후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다른 시점으로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나에게 주어진 생활이 왜 그래서 이 상황을 허락하셨구나. 왜 이런 것에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또 다른 것들을 다른 환경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구나 하는 그 생각으로 되게 많이 변화되고 되게 많이 하나님 앞에 그 전의 생활이 제가 얼마나 신앙인이었는지를 철저하게 알아갔던 그런 글로벌 파이어에서 1년을 보내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일단 제가 지금 여기서 뭐 아주 진짜 뭐가 해결되거나 잘 되거나 막 너무나도 막 잘 지내고 여기서 뿌리를 깊게 내렸어요라고는 말은 못 하겠어요. 아직은 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 단계고 배워가고 있는 단계고 내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단계인데 이제 저는 제가 지금 잡고 있는 말씀은 이 한 가지예요. 시편 34편 8절의 말씀인데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지금 맛보아 알아가는 과정이고 그것들에 관해서 많은 양육과 많은 도움과 그다음에 우리 투자하는 여인들 많은 그 선배님들의 그런 것들로 제가 이 마음의 양식을 쌓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여기서 뭘 전하거나 제 뭐 간증할 거리도 사실은 없는데 그냥 저의 지금의 현 상태를 말씀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만 준비 못하고 울부짖은 줄 알았더니 모든 분들이 네, 감사합니다. 저의 간증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나타내길 소망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어제 주님 앞에 앉아서 이 시간을 기대하면서 잠잠히 내 삶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저는 많은 이야기들이 물론 우리 삶의 모든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어떤 것들을 전할까 하다가 가장 첫 번째 시작을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 삶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걸 고백하기가 너무 어려웠었어요. 가장 어려웠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어린 시절에 혼자였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계시고요. 8살 위에 오빠가 있는데요. 나이 차이가 많다 보니까 또 오빠다 보니까 또 예전에는 야간 자율학습 이런 게 굉장히 늦게 끝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늦게 왔었고요.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일을 하셨는데 부모님도 굉장히 늦게 오셨어요. 그래서 또 아버지께서는 네, 부모님이 안 계셔서 시골에서 고아원에 계시다가 이제 친동생 한 명과 같이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태어나기 한 달 전에 급성 신장 쪽 질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전에 갑자기 돌아가시고 예전엔 몰랐는데 한 1년 전에 알게 됐어요. 제가 태어나기 한 달 전에 작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피부치가 한 명밖에 없는데 남동생이 이제 세상을 떠나고 이제 아버지가 술로 사신 거죠. 나쁜 분은 아닌데 고통이 너무 심하셔서 아버지 또 삶도 이해가 되죠. 그래서 술로 사셨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병원비며 생활비며 남편은 이제 거의 지금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상태였었고 또 뱃속에 아기도 있고 저희 친정 어머니의 삶도 이해가 참 되고 너무나 안타깝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아버지는 술을 드시면서 늦게 오시는 것 같았고요. 저희 어머니는 공장에서 남자들과 같이 힘든 일을 하셨어요. 돈을 버시 철근 나르시고 그런 일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 어린 시절의 기억은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아무도 없이 조용한 집에 이렇게 혼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둘러보던 기억밖에 안 나요. 또 낮이 되면은 어디로 가야 되나 하면서 갈 데가 없어가지고 헤매던 기억, 그 조용한 오후가 또 기억이 나고요. 동네에 꼬마들이 없었어요. 다른 얘기를 들어보면 동네 꼬마들이랑 놀았다 하는데 저희 동네에는 어르신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또 낮에도 어디 갈 곳이 없어서 헤맸던 혼자 뭐 우두커니 있었던 기억. 또 저녁에는 언제 오시는지 정확히 시간이 정해지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아빠 언제 오시나, 엄마 언제 오시나, 또 오빠 언제 오나 그걸 기다리면서 매일 밤마다 이렇게 바람에 문이 이렇게 덜컹거리면 문 쳐다보고, 옛날에 저희 집 문고리가 이렇게 쇠로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 이렇게 쑥 거는 그런 문고리였는데 이게 당기면 안 부셔질까 그걸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문을 보면서 두려워했었던 기억, 그러니까 외로웠던 기억, 두려웠던 기억, 두려움에 떨었던 기억, 이 기억밖에 없어서 예전에 제가 20살 때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가장 힘든 시간, 고통스러운 시간도 분명히 알고 계실 텐데 왜 그때 나를 그렇게 내버려 두셨을까? 왜냐하면 마리아 그때 나는 외로웠고 고통스럽고 무서웠다 한 줄이지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제 삶을 올가매는 너무나 많은 두려움과 또 자신 없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 멀쩡하게 사람이 서 있지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나 큰 무력감 때문에 고통스러웠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이제 믿음의 걸음을 시작하였지만, 믿음으로 태어나기는 했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여전히 너무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고통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괴로움이 믿은 이후에도 끈질긴 싸움이었었습니다. 때로는 원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 왜 그렇게 내버려 두셨을까? 나도 좀 더 일찍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시간 동안에 예수님이랑 같이 있었을 텐데, 철저히 혼자 되었다라는 생각에, 철저히 내버려졌다는 생각에 그 점이 의아했고, 아무리 뒹굴러도 대답은 들리지 않고, 또 살아가면서 그게 해결이 되지 않고 오히려 살아가면서 저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것들이 쌓여가면서 바닥이 튼튼하지가 않은데, 바닥이 해결이 안 됐는데 계속 그 위에 뭔가 또 다른 것, 더 힘겨운 것, 더 무거운 것 계속 오다 보니까, 그러나 끌고는 가야겠고 해서 속으로는 너무나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항상 절박함과 회오리 바람과 울부짖음을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하나님이 손에 닿지 않고 다들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정말 믿고 싶은데 그냥 나는 버려진 것 같고, 그냥 나는 저 한쪽에 소외된 것 같고, 그 점이 너무나 믿음 가운데서도 괴로웠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기도 가운데 이제는 믿게 되었습니다. 이게 굉장한 뭔가 돌파죠. 이게 뭐 굉장한 무슨 간증은 아니지만, 굉장한 이벤트는 아니지만, 지난번에 예언스쿨 시간 때 소킹 프레어를 하는데, 그때 이렇게 기도 가운데 제가 그 문고리를 보면서 떨고 있던 그 시간에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을 제가 이제는 믿게 되었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우리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는 있잖아요. 알고는 있지만
내가 의지적으로 고백하는 것이지 발버둥 치며 고백하는 것이지 정말 그래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과는 그게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정말 믿습니다. 이제 그때 그 시간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셨고 그 나의 모든 눈물들과 고통들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이제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저와 영원히 동행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더 이상은 외롭지 않고 더 이상은 고통스럽지 않고 더 이상은 두렵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는 정말 저의 정말 심중 깊숙한 마음속 가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흔들림 없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냥 가치 없어서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시는 분이 혹시 있다면 혹시 있다면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제가 저 삶에 대해서 어젯밤에 사실 준비는 해야겠는데 어떤 것을 나눠야 될지 몰라서 주님 앞에서 그냥 혼자서 예배를 드렸어요. 혼자서 예배 드리는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또 이 죽음에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왜냐하면 살아는 있지만 살아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어리고 정말 아이들 보면 생기가 넘치잖아요. 정말 생명력 넘치는 그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과 청년 시절과 또 이후의 삶 가운데서 생명력이 가장 인생에서 가장 생명력이 뿜어져 나오는 그 시간 동안을 살아는 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내게 생명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게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주님의 성전인 제가 만약에 스스로를 너무나 많이 죽여왔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저 스스로를 주님의 성전인 저를 제가 스스로 해치고 찢었다면 그것을 주님의 이름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모든 흔적들을 깨끗게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님의 성전인 제가 주님의 뜻에 의해서 찢긴 것이라면 그 찢겨진 흔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수가 놓여지고 그 글자가 드러나서 저를 보는 또 그 찢어진 부분, 꿰맨 부분, 상처난 부분들을 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보고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고 이제는 외롭지 않고 이제는 헤매지 않고 지금 그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이 오늘도 이 순간도 함께 하신다라는 걸 정말 확신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기쁨이나 도품이나 어떤 죽음의 계곡을 지날 때에도 혼자가 아님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구나. 이제는 정말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를 죽음에서 건지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얘기 나누는 게 이렇게 떨림증이 있어서 적어봤습니다. 그냥 은혜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인생에 찾아오시고 만나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삶의 소망 되신 예수님께서 제 삶에 행하신 일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고조부 때부터 천도교를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 저희 집에서 예배를 매주 드렸기 때문에 저도 함께 드리며 자랐습니다. 서울로 이사 와서 미션 스쿨인 중학교를 3년 동안 다녔지만 그때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면서 성경 공부 시간도 싫고 또한 성경 시험은 왜 봐야 하는 건지 예배는 드리는 시간은 지루하고 힘들고 그래서 늘 다음 시간인 그 영어 시간에 그 단어를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저의 삶에 직장 다니던 25살 봄 인생 가운데 사실 돈을 벌면서 가장 즐거웠던 행복했던 제 마음대로 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턴가 퇴근 시간에 저도 알 수 없는 그 마을 버스를 타고 가는 그 시간 가운데 저도 알 수 없는 눈물이 한 달 정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 삶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어려움이 있는가 힘든 일이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데 그냥 눈물이 줄줄 나와서 그 상황을 친구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다음 주에 한번 교회 한번 나가보지 않겠느냐고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날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첫날부터 예배드리고 나오는 중에 청년부에게 붙들렸고 눈물은 싹 사라지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결혼 전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데 제 말이라면 팥으로 메주를 써도 믿어주는 사람과 또 화목한 집안 만나게 해달라고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들어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고 시할머니 시할아버지 계신 집안에 불교가 열심이었던 시댁이었습니다. 남편이 부모님 돌아가시면 교회 다니기를 원해서 잠시 쉬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이사를 가는 곳마다 교회를 찾아봤고 마음으로 정해놓고 가게 되면 내가 저곳을 갈 것이야 하고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큰아이 3살 때 다시 전도를 받게 되었고 낮 시간에 매주 속회 가정 예배를 드리며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이가 말하기 시작하니까 부모님들하고 통화를 하든가 할머니하고 통화를 하면 뭐 권사님, 집사님 얘기를 해서 사실 그 얘기가 남편이든 시댁 부모님한테 들킬까봐 많이 조마조마하고 전화 통화 내용을 제가 들어가면서 입을 막아가면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청년 때 세례를 못 받아 기회가 돼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남편에게 이제까지 있었던 얘기를 솔직히 말하고 부모님께 어긋내지 않고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교회 다니겠다고 하고 그때부터 다시금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하나님의 은혜로 남편도 바로 교회 나오게 되었습니다. 첫째하고 둘째 사이에 둘이 이렇게 자연유산됨으로 둘째가 늦어지고 있어서 많이 기다려던 때 둘째 재혁이를 낳고 하루하루 정신없이 지내가며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했던 그 시절에 재혁이가 2돌 되기 전에 원인 모를 열이 계속해서 있어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 과정 중에 원인이 안 나왔고 의사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의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습니다. 어느 날 마취 없이 골세 검사를 하는데 의사 여러 명이 재혁이를 붙잡고 재혁이는 안에서 자지러지게 울고 저는 밖에서 기도하는 중에 저도 모르게 하나님 재혁이를 데려가실지라도 저는 절대 주님 손 놓지 않을 거예요 라고 생각지도 않은 저의 입술로 고백하는 을 통해서 저는 엄청 울었고 진짜 데려가시면 어쩌지 하고 또 제 배에서 어떻게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지 내심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주님이 그 고백을 기뻐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2004년 온누리교회 문봉주 장님을 통해 6개월 매주 구약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첫 주를 듣고 듣고 나서 저희 부부에게 주일만 예배드리던 저희 부부에게 새벽과 모든 공예배가 열려지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또 2005년도에는 남편이 부모님께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분 기도로 준비하자 하고 추석에 시부모님께 복음을 전했고 또 한 달 후에 온누리교회 여성 수요 예배를 몇 번 드린 적이 있어서 그날도 갑자기 생각이 나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배 말씀을 마치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배드렸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나고 조용한 가운데 양쪽 귀에 스피커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크게 내가 내 가정의 일을 시작했다. 나만 붙들라 나만 붙들라 나만 붙들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저는 너무 두렵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뭐라 형용할 수 없는 감동 속에서 주변도 의식하지 않고 엄청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 그날 오후에는 아버님께서 전화하셔서 오늘 목사님 말씀 장육 중에 제사를 없애야겠다는 마음이 결심이 섰다고 연락을 받고 우리 부부는 함께 하나님께 감사를 나누며 얘기를 나누며 감사하며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주님께 열심으로 달려갔지만 내 가정, 내 교회만 알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준비하시고 행하셨습니다. 2010년도에 우리 가족 모두 어머니까지 인터코 비전 스쿨을 받게 되었고 어머니 큰아들과 저는 단기 선교도 다녀올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마음이 부어지고 품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영적으로는
가정이 구원받고 시댁이 구원받고 은혜가 충만한데 삶의 환경은 바닥으로 자꾸 때려가고 큰아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건 맞는 건지 혹시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어서인가 이 순간 여러 가지 생각들로 많이 들었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통해 이제까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케 하셨기에 지금은 뭔지 모르지만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며 나만 붙들라라는 주의 음성을 붙잡고 의심치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큰아들을 통해 제여기는 주님께 물으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우리 부부에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남편이 교회를 옮기기를 원했고 기도하는 중에 글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귀한 하나님의 종 신실한 영적 부모님을 만나고 예배 때마다 영과 육이 치유되고 회복돼서 이젠 정말 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자녀이기에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시고 훈련하여 주신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뜻대로가 아닌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가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가족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님의 나라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포기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변찮은 사랑과 은혜로 채우시며 그때그때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도 떨립니다. 역시 대단하셔요. 원고 없이 또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고 우리 또 사모님 또 그거를 준비하느라고 그 인생에 그것을 짧은 시간에 요약하시느라고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도 원고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 원고가 이게 이 종인데 이게 뭐냐면 제가 집사 시절에 아프리카 그 남부의 스와질랜드를 갔어요. 거기는 그 에이즈가 많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 중학교 학교를 짓느라고 같이 갔어요. 근데 거기서 목사님이 새벽 예배 시간 이제 다음 날 거기 아프리카 사람들 새벽 예배 드리는데 저보고 그 전날 간증을 하네요. 그래서 이게 짧은 시간인데 그 단축해서 제가 요약해서 그걸 쓴 것을 이제 저도 그냥 마음이 떨려서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 교회 창대교회 김은숙 집사입니다. 피부색은 달라도 주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임의 친근감을 느낍니다. 우리 목사님은 예고도 없이 불시시키시는 은사가 계신가 봅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심에 대한 간증을 하라 하셨습니다. 순종하는 마음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 남대문에서 액세서리를 제조하여 수초이가 도매를 하였습니다. 한국에는 그 새벽 5시에 매장을 오픈합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교회 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매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가게에 도착해서 그때는 또 40일 기도를 작정을 하며 아침 금식을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 옆에 있으니까 소리 내고 찬양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 매장에 도착을 하면 성경책을 펴고 그다음에 혼자 찬송을 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읽고 기도를 이렇게 적으면서 노트에 적으면서 그런 예배를 혼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은 아침을 먹을 때 저는 성경을 읽고 찬송가를 눈으로 부르며 노트에 기도 제목에 써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좀 믿음이 그때보다 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날은 물건을 하나도 못 팔고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그냥 하나도 못 팔고 가고 어떤 날은 목걸이 하나, 팔찌 2개 이렇게 팔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심적으로 육적으로 고된 날들을 몇 년을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루 매상을 수첩에 적어두고 이제 매상이 많지 않으니까 돈도 모자라니까 일주일에 한 번 그 하루하루 월화수목금토 그렇게 하루 매상을 판 거를 적어서 일주일에 한 번 11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물건을 이제 봄이 되고 하면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돈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그때 한 1,000만 원을 대출 받았어요.
그래서 대출을 받고서는 여기저기 뭐 물건값을 주고 나니까 물건값 다 지불하고 하니까 돈이 많이 모자랐어요. 1,000만 원을 받았지만 참 1,000만 원 벌기는 힘들어도 1,000만 원 쓰는 거는 그냥 한 이틀 안에 다 쓰더라고요. 예. 근데 한 200만 원이 남았어요. 제가 200만 원을 새 물건을 만들어야겠다고. 근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앰프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빌려온 돈이지만 그냥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내가 하나님께 성전에 드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나에게 주신다는 마음으로 그 200만으로 앰프를 샀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역사를 하시지 않았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앰프를 사고 나서 돈을 다 썼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느 시간이 흐르고 목사님이 저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근데 그래도 이렇게 좋은 올겐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에게는 돈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카드도 없었어요. 근데 가게에는 사실 장사도 안 되고 대출 받은 돈은 다 쓰고 돈은 없는데 막 마음엔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카드도 없었는데 그 제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카드를 빌려가지고 그거를 이제 올겐을 주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의 성전에는 가장 최고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한다고 해서 좀 비싼 거로 그렇게 배짱도 좋게 다른 사람의 카드를 빌려서 1년을 넘게 부어야 하는 그렇게 구입을 하고 이렇게 할부로 1년을 이렇게 돈을 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어떻게 이 종이를 잊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갖고 있어서 그때 상황을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올겐을 할부로 구입하고 나서 이제 조금씩 시간이 흐르면서 매상이 조금씩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 식사 뭐 하고 사람들 커피 마실 때 안 먹고 그걸 다 이렇게 모으면서 어느 정도 이제 모아졌어요. 그래서 몇 년을 그냥 열심히 꼬박꼬박 저축을 하면서 한 3억을 모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간증을 할 때 막 돈이 나오고 이거 혹시 제 자랑이 되지 않을까 염려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한테 엄마 이거 간증을 해도 될까? 혹시 오해하면 어떨까? 제가 막 이렇게 막 돈을 벌어서 헌금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표현을 할 때 혹시나 오해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랬는데 엄마가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억을 모았어요. 근데 이제 예전에 3억을 모았으면은 집도 사고 큰 매장도 얻을 수 있는데 그때 액세서리 큰 매장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매로 수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돈을 모아서 이제 큰 액세서리 소매를 한번 해보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건 저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때 이제 여기 이 노트에니까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저한테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제가 사모님한테 가서 이렇게 여쭤봤어요. 사모님, 교회 짓는데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2억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제 마음이 요동을 쳤습니다. 헌금을 드려야 하나? 가게를 시작해야 되나? 근데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께 전부를 드려라. 이런 마음을 들었는데 이거 그래도 근데 제 마음이 그래. 전부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가면서 집도 있는데 가게도 있는데 그래도 그럼 이 전부가 아니지 않나? 그런 막 갈등도 사실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하나? 예전에는 소매를 막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대박이 났거든요. 그래서 가게를 시작해야 되나? 근데 그런 마음의 갈등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가게 오픈을 뒤로 하고 내 욕심을 접고 먼저 하나님께 드리자는 마음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2억이 필요하다고 해서 은행에 갔어요. 은행에 갔는데 그 지점장이 이 큰 돈을 어디다 쓰시려고 해요? 그래요. 그래서 집을 사세요? 좋은 투자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러셔서 대답은 안 하고 제 마음속으로 하나님 집을 짓죠. 이제 그렇게 제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런 얘기는 또 안 했죠. 교회 건축한다는 소리는. 그래서 이제 교회 건축이 시작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사를 하고 집에도 인테리어를 하고 항상 무슨 이렇게 설계를 해서 공사를 시작할 때는 돈이 항상 모자라거든요. 근데 돈이 이제 계속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그래서 목사님이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조금 가게를 하니까 돈이 운영이 되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돈이 좀 2천만 원 필요합니다, 집사님. 그러니까 그래서 또 계시다가 3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또 드리고. 그 어찌어찌 나머지 1억이 다 들어간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3억이라는 돈은 제 돈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다. 그런 마음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3억 중에서 2억을 헌금을 드리고 그래도 1억은 지금 종잣돈을 갖고 있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 마음이었고 계속 성전을 건축하다 보니까 계속 비용은 계속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3억 모아놓은 거를 다 주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마음으로 그 돈으로 장사를 하면서 더 많은 재산을 모아질 수 있었을 텐데라는 그런 이제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면서 이렇게 행했던 일이고, 그리고 제 마음에 내 것을 다 드렸으니 하나님이 나머지는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리고 또 그 교회 건축을 할 때는 성도들이 다 헌금을 하지 않아서 성도들의 또 헌금을 통하여서 그 교회가 건축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셨습니다. 저도 사실 모태신앙이라 뭐 하나님이 나에게 막 역사를 하시고 어떤 체험을 주신 건 없어요. 그냥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했을 때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났어요. 근데 이제 시댁하고 같이 사는데 저희 그 시아버지가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구역장 가방이 있어요. 빨간 가방. 그 가방을 들고 막 사람들이 몰려다니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예수쟁이도 막 꼴보기 싫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갈 수 없는 그 환경이었어요. 그때는 여유가 없었으니까. 근데 우리 큰 애가 한 6살 되었을 때 그 시집에서 분가를 시켜줬어요. 집을 하나 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전에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저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 안 가면 무섭잖아요. 여태까지 교회 다니다가 시집 와서 교회를 안 다녔는데 하나님한테 매 맞을 것 같아서 주님 제가 주님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하나님 이렇게 코앞에 있는 교회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또 다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때 이제 교회를 이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심는 대로 거두게 해주셨다고 했는데 그 새로운 아이템이 히트를 쳤어요. 그게 진짜 지금 얘기로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손님이 오니까 계속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물건을 팔았는데 이제 우리는 그 소매보다는 이제 일본으로 미국으로 물건을 많이 수출해서 한 90%, 95%.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더 많은 거로 채우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방송을 나중에 이거 제 거는 좀 뺐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 글파 식구들이니까. 그래서 그 3억을 드리고 나서 그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새로운 물건이 히트를 쳐서 뭐 한 달에 매덕 팔고 저금도 한 5천만 원씩 해서 제가 악착같이 좀 모았거든요, 돈을.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부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3억을 드린 것보다 정말 더 많은 걸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지금도 사실 어떨 때는 마음이 그전 마음도 있지만 이제 많은 또 세월이 지나가면서 또 많은 또 세월에서 부딪힘에 그에서 좀 마음이 좀 내려앉은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저 아버지 집에 지어지는 것에 투자를 하고 싶고 그리고 저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저는 계속 투자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주의 일이 감당되는 곳에 제가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세계로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하나님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 일을 제가 감당하고 싶습니다. 잠시 있어지는 이 세상은 안개와도 같습니다. 천국에서 받을 상급은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의 보답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이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씀대로 우리가 시간과 기도로 몸으로 물질로 많이 심는 저와 이렇게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그때 이렇게 그 설교 그 간증을 한 거예요. 이제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느끼고 있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간증을 할 때 제가 이렇게 이 원고를 보면서 얘기를 하고 거기에 있는 목사님 선교사분이 해석을 하고 또 옆에 그 스와질랜드 스와오 그러니까 세 사람이 같이 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은 그래. 지금 아까 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신 거잖아요. 제가 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1억이 있고 몇 천만 원이 있다 해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가 심는 것보다 몇 배를 주신다고 했어요. 100배. 그런데 그거를 믿느냐,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행하느냐, 그럼 내 안에 그것이 믿음이 있느냐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인간인 거로 땅에 사는 사람들이라 다 갈등을 하잖아요. 근데 누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행하느냐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저나 우리 글파 성도들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냐, 천국에 있는 거냐. 그래서 어저께 제가 기도하면서 잠깐 나누었지만 제가 뭐 큰 믿음은 아니에요. 근데 20대부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는 제가 성전을 지을까요? 영혼 구원인데 많은 영혼이 주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세계에 나가서 그곳에는 아프리카 같은 곳이나 막 멕시코 뭐 이런 데 많은 돈 갖고 교회를 짓지 않아도 되거든요. 사실 그때 우리가 아프리카 갔을 때 3천만 원을 갖고 갔을 때 원래 국민학교를 지으려고 하는데 그 나라에서 땅을 다 내줘요. 그래서 중학교를 건축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가장 한국에서는 좀 적은 돈이지만 그곳에 정말 외국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자,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 물질이 굉장히 거기서 크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고 학교도 세워질 수가 있는 그런 물질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물질을 많이 들여서 하나님이 저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그 간증이 아니에요. 이게 기복신앙의 그런 또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항상 듭니다. 제 마음이 천국에 가 있느냐, 천국에,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당장 오늘 사는 문제에 매달려서 내가 당장 해결해야 될 거, 빚의 문제, 내가 이거 돈을 벌어서 자녀들 학비를 가지고 또 어디를 투자해야 될 거냐, 그 마음으로 그 내 현실에 있는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나라, 그 천국, 영원한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본향, 거기에 우리가 그곳에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 다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땅에서 우리가 살아서 육체적인 소욕을 가지고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또 어떨 때는 원수마귀가 심어주는 그 마음에 빼앗기지 말고,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날 멀지 않은 이때에 제 마음이 우리가 가야 될 거, 영원한 본향, 그것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것에 마음을 두고 우리가 그런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마음들을 감동시켜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의 보화를 쌓도록 소망을 주셨기에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보물을 하늘에 두느냐 땅에 두느냐 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을 가져다 그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잖아요. 비록 적은 돈이지만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소유를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우리가 많이 들여서 액수가 커서 복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두렙돈 과부가 자기에 있는 전부를 바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영원구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글로벌 교회가 성전 건축을 그 전서부터 계획을 하고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당장 해결해야 될 일,
우리의 빚 문제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성전이 옮겨지는데 누구의 성전이 아니거든요. 목사님의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제가 하나님께 상급과 면류관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심을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제가 심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저도 물질은 없지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우리 또 목사님과 성도들이 세계의 많은 선교 사역을 감당케 해달라고 또 우리 저와 여러분의 중보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런 나가는 우리 글파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간증들이 너무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죠. 네, 저도 이제 간증을 짧게 이제 나누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작년부터 이 고백을 너무 하고 싶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캐더린 로날라 그 목사님 오셨을 때 그 간증을 하시는데 책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를 주기 원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특권을 누리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기 원하신다는 그 고백을 이 책을 통해서도 듣고 본인도 이렇게 간증을 하셨는데 너무나도 슬펐어요. 저는 알겠는데 저도 모태신앙이라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은 이제 지식적으로는 알겠는데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간증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새벽 2시에 그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 정말 이런 하나님이신 건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주님 저 이거 정말 믿겨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선하신데 저는 왜 이렇게 살죠? 나는 하나님 믿고 나서부터 그러니까 저는 아시다시피 뭐 김 목사님 많이 간증하셔서 많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어릴 때 7살 때 부모님이 이제 헤어지시고 그러니까 어머니 혼자서 저희 두 딸은 정말 대학 공부까지 혼자 이렇게 저희는 어릴 때 돈을 뭐 이렇게 저희가 뭐 힘들게 벌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온실 속의 화초처럼 너무 이렇게 귀하게 키워주셨는데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저는 이제 그때만 해도 저는 이게 참 행복한 사람이다. 뭐 비록 아빠는 안 계시긴 하지만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생각했는데 주님은 알면 알수록 저의 상처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상하게 이게 저한테는 그런 은사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자기 어릴 때 정말 그렇게 너무나도 이렇게 오픈하기 힘든 그런 간증들을 하면서 사실 저 어릴 때 이랬어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별로 이렇게 충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랬는데 근데 그 친구들의 고백에 자기 일에서 정말 죽으려고 했었다. 자기 이런 것 때문에 자기는 뭐 정말 뭐 어떻게 하나님 너무 원망스럽다는데 저는 똑같은 것들을 경험을 해봤지만 한 번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었는데 그 친구들을 만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저의 그런 밑바닥에 깔려 있었던 그런 아픔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주님 이게 아니지 않나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더 행복해져야 되는데 저는 왜 더 이렇게 고통스럽지요? 이러면서 정말 귀를 막았어요. 하나님 전 예수님이 좋아서 믿은 건데 저 더 이상 이렇게 고통 가운데 놔두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거의 한 10년 동안 제가 이렇게 정체돼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었고 많은 은사들, 뭐 이런 것들도 받았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성령 체험도 있었고 이랬지만 귀를 닫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원망은 직접적으로 못 하는데 제 내면에 쌓여있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라는 것.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입술에서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내 의로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돼. 이렇게 저를 이렇게 그 틀 안에 가둬버리니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고 있다가 이제 선교단체에서 한 10년 정도 훈련을 받았었고 또 정목사님과 결혼해서 그러니까 신학하시면서 또 이제 다시 이제 사모로서 또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너무 힘든 게
그러니까 어딜 가나 제가 이제 뭐 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딜 가나 뭐 이렇게 와 사모로서 뭐 조용해서 좋다 뭐 어쩌고저쩌고 참 뭐 이렇게 뭐 좋다는 칭찬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저 하나님에 대한 그 원망 그것을 거의 10년 가까이 이렇게 꼭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 전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 한 5년 전부터 저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저 진짜가 되게 해주세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진짜 크리스찬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의 처음 하나님 부르실 때 그 주신 말씀이 이사야 61장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말씀을 주셨는데 제 삶 가운데서는 이것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데 저 아니잖아요. 저 가짜잖아요 하는데 주변에서는 사람들이 종교적인 그러니까 저희 목사님 합신 측이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통 그런 은사나 이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방언은 그래도 방언도 인정 안 하는 그런 교수님들이 많은 그런 교단인데 그 가운데에서 그냥 그렇게 조용하게 있으니까 그냥 괜찮은 거예요. 너무나도 그냥 아무 탈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맨날 울면서 기도하면 사람들이 뭐가 이렇게 힘드세요? 라고 물어보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는 가운데 글파에 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반응이 주님 아니에요. 김 목사님하고 저와 맞지 않아요. 주님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막 예수 이름으로 막 물리치면서 아니라고. 그런데 계속적으로 2년 전부터 그러니까 3년 전이죠. 3년 전부터 여기에 와서 제가 와야 돼야 할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그러니까 2년 전부터 이제 기도로서 여기를 오게 되었어요. 근데 여기 와서 첫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박철수 목사님께 철저히 순종에 대해서 배우라. 두 번째는 김 목사님이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임까지 해라.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김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제대로 받았네. 딱 이러시더니 가시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근데 정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처음 와서 1년 동안 저는 정말 미꾸라지였어요. 이 교회에서요. 뭘 이렇게 쳐다봐도 혼나고요. 말 걸어도 혼나고요. 밥 먹어도 혼나고 화장실 가도 혼나고 핸드폰으로 뭐 다른 사람 뭐 연락을 주고 받아야 될 상황들이죠. 핸드폰을 꺼냈다고 혼나고 저는 그냥 이렇게 혼날 대상인 거예요. 뭘 해도 혼나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서 처음에는 참다가 저는 이제 좀 이렇게 잘 누르는 스타일이어서 말 안 하고 참고 있다가 어느 날 이렇게 갑자기 폭발하면 한꺼번에 폭발을 해요. 그리고 전화로서 막 예수님의 성품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데 무슨 영적 엄마냐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서 끊고 나서 그러니까 정 목사님 그 전화를 들으시더니 여보 당신이 만약에 전에 있던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제가 그렇죠. 이러고 5분 만에 다시 전해서 죄송해요. 제가 3일 금식 기도할게요. 했더니 김 목사님이 그래 아유 너를 어쩌냐 이러더니 앞으로 또 그러면 40일 금식이라고. 예,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존 비비어의 순종을 이렇게 양육을 받는데 처음에는 이제 한두 번 읽을 때는 그치 그럼 나는 순종하는 사람이니까 이거는 어렵지 않아. 그리고 저는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어릴 때 부모님께 한 번도 이렇게 거역해 본 적도 없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정말 저는 20살 그러니까 20대 중반 때 김 목사님 뭐 이렇게 산후조리 때문에 제가 직장을 그만둬야 되고 뭐 김 목사님 결혼할 때는 제가 알바를 그만두고 그 결혼 거를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게 저희 집은 그냥 당연한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엄마가 시키니까 그냥 해야 되나 보다. 그래 그냥 그게 삶에 배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저는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했는데 어렵지 않아요.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못하겠어요. 나중에는 가면 갈수록 그 고백이 나오는데요. 정말
여기 와서 말씀드리지만 정말 저 뛰쳐나가고 싶은 순간이 너무나도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순종 양육을 받고 제가 이제 양육을 하게 되는데 저도 순종을 못 하는데 양육을 해야 되잖아요. 세훈자매님하고 맨날 저랑 같이 막 얘기를 하면 저도 똑같이 나도 그러는데 이거 어떡하냐고 하지만 똑같이 그렇게 공감을 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뭐 박 목사님 말씀이 이러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돌파하자고 그러니까 거의 양육이 아니라 저희는 이게 교제 수준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철저하게 순종하라.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까지 해라. 근데 그것이 저는 그 말 자체가 너무나도 싫었어요. 나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희생만 하고 어떤 대가나 대가도 받지 못하고 칭찬도 받지 못한 가운데에서 이렇게 희생만 했는데 또 해야 되나? 이런 자기 피해의식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못 견디겠더라고요. 근데 그런 가운데 박철수 목사님께서 예, 잠깐 나가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박철수 목사님께서 예. 이 순종을 함에 있어서의 그 유익이 어떠한 것인지, 왜 우리에게 그렇게 질겨이 죽기까지 순종하라는 것을 가르치시는지 저희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박철수 목사님께서 이제 오셔서 저희한테 순종 양육을 부부가 같이 받거든요. 그런 가운데 그것들을 알게 해주시니까 박철수 목사님 다른 경험 간증이나 이런 거 안 하시고 주로 말씀으로 하시잖아요. 말씀으로 이렇게 나눠주시니까 그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내가 잘못된 거구나. 그들이 그러니까 나를 어떤 희생양으로 쓰기 위해 동네 북이 아니라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같이 해도 저만 혼나고 제가 대표로 혼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거 본보기로 보이시는 그런 도구로 좀 많이 쓰였어요, 김 목사님.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억울함이 있었는데 절대 그것이 나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떤 어려운 훈련, 불의한 권위자로부터의 훈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영역에 권세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시키신다라는 거.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조금씩 자세가 달라지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여기 와서. 근데 그러고 나니까요. 사실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사례비나 이런 거는 따로 없잖아요. 근데 순종을 하게 되니까 제가 기대했던 분으로부터 그러니까 예전에도 뭐 이렇게 후원해 주셨던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분들로 어쩔 때는 이름도 없이 막 이렇게 집으로 쌀이 배달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홈플러스에서 뭐 이렇게 장을 봐갖고 뭐 우유 뭐 바나나 뭐 이런 것도 계란 이런 것도 보내주시는 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세연자매님께도 이렇게 같이 양육하면서 했는데 오늘 제가 이번 주에는 한 주간 순종했더니 하나님 또 이렇게 공급해 주셨다고. 그러니까 순종할 때마다 저는 너무나도 빠르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딜 가든지 순종에 대해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순종을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 예, 저는 그 간증을 이렇게 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가장 이렇게 나누고 싶었던 첫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 지금 이제 유초동부 아이들이 이거 말씀 암송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는데요. 이제 1년 동안 제가 이제 박 목사님께서 항상 이렇게 작은 성경 이런 거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사복음서는 항상 이렇게 읽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사복음서를 읽는데 이제는 저는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건 전혀 어떤 사명감, 즐거워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무감으로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게 저는 그냥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거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믿어졌었는데
이것이 그냥 이렇게 된 것이지 제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고백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이거가 믿어진 것이 저는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사복음서를 그러니까 최근에 한 몇 달 전에 새벽에 이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알게 뭐 너희가 그 밑에 보면은 너희가 뭐 성경을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말씀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 말씀 지금 요한복음은 제가 어디 적었는지 14절에 나왔구나. 예, 이 말씀을 읽는데 이게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었는데 전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초신자들 교회에 온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불신자들은 성경 자체를 안 믿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이러면 나 그거 안 믿긴다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전에 살던 집에서 옆집에 애기 엄마가 있는데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 한 번 어릴 때 가본 적이 다였는데 막 얘기를 하면 오 진짜 뭐 이러면서 근데 언니 난 안 믿겨져 이러고 되는 거예요. 2년 동안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했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느 날 이제 사무엘이랑 그 집 아이랑 친구였는데 사무엘이 엄마 쟤도 데려가자 교회 데려가자 그래서 아니 엄마가 안 된대. 엄마 데려가자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얘기나 해봐야 되겠다. 주일날 아침에 띵동 했더니 사무엘이 가서 템나 교회 가자 했더니 그래 그랬더니 엄마 나 교회 갈래요 했더니 그 엄마가 갑자기 그래 그러면서 빨리 옷 챙겨 그랬더니 그 동생도 있었는데 동생이 엄마 나도 갈래 그러더니 애 둘을 보낼 수가 없으니까 엄마도 얼떨결에 따라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전도를 하게 된 거예요. 제가 2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도 한 번도 교회 가겠다 뭐 이런 마음이 없었는데 사무엘의 그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이 이렇게 교회 등록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간증 고백하고 뭐 그런 책들 받으면서 엄마 그 아이가 엄마 나 이제 맨날 교회 갈 거야. 교회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제가 엘리야 기도원 같이 갔었잖아요. 갔다 왔는데 원장님이 그러죠. 그 목사님하고 원장님이 그러죠. 사모님 목회가 참 힘드시죠? 네. 그랬더니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들지요. 또 이러시는데 그 말씀이 저는 너무 이렇게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분명히 성경에 보면은 너 스스로 내가 너에게 네가 이것을 스스로 뚫어서 나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지시해서 알려준 바대로 하라. 그리고 예수님도 본인이 그 어떤 생각을 가지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듣는 대로 행하고 그다음에 그 모든 판단은 내가 판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판단하신 거라고. 하나님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딱 공의로운 재판관이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생각이 나면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려운 이유가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도도 자녀들도 내가 키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라는 거. 그래서 박철선 목사님과 김 목사님 두 분을 보면은 이렇게 뭐 건강 검진 같은 거 받으시면 두 분은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으시대요. 어떻게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들은 신앙인이거나 아니면 미친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래요. 근데 정말 스트레스가 정말 이렇게 뭐 눈 건강 이렇게 검진하는 걸 보는데 두 분 다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 했는데 정말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믿는 자라면 그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때문에 뭐 이렇게 어떤 오는 거의 현대인의 병들의 대부분은 한 80~90%는 다 스트레스로 인한 병이잖아요. 내가 쥐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기쁘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최근 이제 얼마 안 됐지만 그 몇 달 전부터는 이제 기뻐하면서 더욱더 감사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에 이 고백들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예, 저는 이제 간증은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이제 시간이 되었는데. 원래는 끝나고 이제 시간이 1시까지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마무리하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따가 오후 시간에 이제 2시
2시 3시부터 해야 되죠. 3시부터 잠깐 앞 시간에 한 30분 정도 같이 이렇게 중보하는 시간 갖고 그때 멕시코 팀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예, 그러면 이따 그룹별 모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하나하나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주님의 음성을 더 듣기 원합니다.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천국의 축복들,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길 원합니다. 멕시코 땅 가운데 있는 우리 17명의 지체들과 그 현재 사역자들 가운데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곳과 이곳의 그런 모든 은혜가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